오늘 계속해서 미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요즘 서울대 그러면 한국의 최고 대학교죠. 그렇죠. 뭐 세계 순위는 좀 기대 밖으로 좀 낮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의 최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대학교예요. 뭐 선진국에서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 월남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월남에서도 최고 대학이 있어요. 그 수준은 좀 여기 보기는 낮을지 모르지만 베트남 9천만을 이끄는 사람들이 그 대학을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사실은 그냥 여기만큼 발달된 것을 못 배우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 하버드 대학교 갖다 놓으면 충분히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좀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아카데믹한 거 그런 게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각각 그 학생 수준은 사실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 서울대 학생들이 그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뭐 의대 뭐 이런 게 최고잖아요. 근데 법대도 그렇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법대 여기랑 좀 다르죠. 로스쿨 제도가 지금은 있지만 있죠 한국에. 근데 한국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변호사가 무슨 교통 티켓도 취급하고 그러지만 한국엔 법무사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변호사 그러면 괜찮죠. 검사, 판사 그러면 여기랑 급이 다르죠. 그런데 그게 뽑히는 사람이 거의 다 서울대 졸업생들이에요. 아시죠? 들어갈 때는 서울대 법대나 고대 법대나 별 차이가 없지만 나올 때는 많이 차이가 나요. 90% 이상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전에는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합격을 하죠. 1, 2차. 그 서울대 법대생.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서울대 법대생 스터디 그룹에서 뭐 스터디 그룹 있죠. 대학교에. 그 공부를 한다는데 스터디 그룹에서 뭐 아무래도 뭐 철학 공부도 좀 하겠죠. 철학 공부를 좀 하는데 아무래도 법, 윤리 뭐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할 테니까 철학 공부를 하는데 소피의 세계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소피의 세계. 일종의 철학 요약집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고 굉장히 우스웠는데 여러분 철학책을 좀 읽으면 사유의 세계로 좀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걸 읽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도 좀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유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철학책을 보면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철학자의 철학 혹은 사상 그걸 근간으로 해서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철학 요약집을 읽고 철학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거죠. 습득하는 거예요. 아유, 이런 서울대인데 여러분 참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세대라는 거죠. 세대. 요즘 가끔 TV에 나오는 김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평론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분 TV에 나오는 걸 몇 번 봤는데 생각이 깊어요. 말씀도 잘하고. 그런데 이분 집에 가보면 LP 옛날판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레코드판이 꽉 차 있어요. 문화평론가라 그런지.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분이 TV에 나와서 말하는 게 이분은 꼭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 현상 같은 걸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정치 얘기가 들어가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지금 불려져서 TV에 나오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해요. 난 20세기에 살고 싶다. 21세기가 14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0세기에는 사람의 크기가 극대화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산업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삼성 뭐 S2, S3, S4 뭐 이거 나오는 거 이거에 온 열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이 팔렸냐가 뉴스거리가 되고 애플을 이겼느니 졌느니 애플 5가 나온 건 뭐 그 아이폰 5가 나온 건 아이폰 4보다 이런 측면에서 나쁘더라. 뭐 이런 게 온통 관심이죠. 그렇죠?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제가 아주 설교 시간에 무지하게 말한 주차장 만들려고 사람 5 죽이고 아들을 5년 실형 때려버린 그런 세대를 이 사람이 이제 비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종북 좌빨 이러니까 이분은 정치 얘기를 안 하려도 세상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의 지적이 한편으로 놀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그랬어요. 디트로이트의 공장에서 그랬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와서 출근부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게 착각하고 그 시계 거기에 뽑잖아요. 근데 그 막 호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자를 많이 고용을 했는데 지금처럼 뭐 자동화가 덜 되었을 시대에 근데 줄을 막 서서 찍으니까 뒤에 쓴 사람이 말이죠. 늦게 찍혀지는 거예요. 그럼 늦게 찍혀지니까 그만큼 돈을 지불받지 않는 적게 받는 거죠. 그럴 때 사용자가 만약에 줄 선 거 보고 뒤에 찍혀도 그 돈을 다 지불해 줄게요라고 약속을 해줬으면 모르는데 거의 노예처럼 부리던 사용자들이 그 약속을 안 해주니까 디트로이트에서 그 공장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죠. 줄 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갑수 씨의 지적은 사실 꼭 20세기에 벌어진 것은 아니에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벌어진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사실은 성경에 그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이생의 자랑, 그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탐욕 나중에 결국 자라나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 무엇을 인간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극대하게 드러난 것이 21세기라고 그분은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20세기는 그나마 그렇지 않은 시대였다. 인간의 크기가 가장 커졌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얼핏 동의가 되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죠. 그런 때인데 이 서울대 법대생들도 사실은 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 일베 사이트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분의 지적이 그래요. 전 대학생의 일베화. 지금 뭐 그렇대요. 생각도 없이 산다는 거죠. 그냥 그때 뭐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 기술이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에 훨씬 더 가치를 두지 사람 하나하나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중국에서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두 그림을 동영상을 해놨던데 미국인가 하이웨이에서 개가 확 부닥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개를 차가 막 다니는데 하이웨이에서 여러분 이렇게 서 보시면 거기 못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조그만 개가 등치가 작은 개가 가서 그 죽은 개를 끌고 옵니다. 갓길로 끌고 오는 동영상을 누가 찍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물지 않고요. 턱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 쓸어 죽은 개가 죽은 개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동영상을 붙여놨냐 하면 요만한 꼬마가 애기가 비틀비틀밖에 못 걷는 애기가 지나가는 차에 쳐 죽었는데 중국에서 다 돌아가요. 아무도 거기에 눈길을 안 줘요. 아무도. 그 동영상을 2개를 붙여서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이 이런 피해자인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놈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창세기에 나온 그렇죠? 이것이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별의별 방식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를 세워서 폭력을 일삼고 린치를 가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을 폭발시켜 놓고 윤리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놔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관, 인생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관이 큰 화두가 됐죠.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연히 만난 제 중학교 동창 세상 더러운 거로 보고 있더라고요. 악한 것으로 보고만 있어. 아니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성경 찢어서 담배 피는 걸 봤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고 가서 말했다 그랬죠. 샌클레멘테 캘리포니아에 데려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 너른 바다를 봐라. 저 짙푸른 그 바다에 정박해 있는 하얀 요트들을 봐라. 세상 아름다우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했죠. 아무튼지 이렇게 별의별 어떤 그 지식, 뭐 정보, 뭐 또 어떤 그 그릇된 윤리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서울대생들도 책 한 권을 읽어도 말이죠. 그렇죠. 책 한 권을 읽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철학책을 읽으면 그 페이지 빨리 안 넘어가면 어때요? 하나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느낀 걸 서로 나누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유하는 속에 기쁨을 좀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그 생각하는 가운데 내 철학도 좀 쌓아가고, 철학 쌓아간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작업도 좀 하고, 혼자 갖고 안 되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스터디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철학 요약집을 읽어서 철학적인 그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이것도 피해자인 겁니다. 사실은 깨어있지 못한 거죠. 세상에 그 현상만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해를 하고 그게 재빠르고 발빠르게 맞춰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난 자로서는 살 수 있지만 든 자나 된 자로는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 신자들도 그래서 그래요. 한국 기독교계, 미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일독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죠. 계시록 읽어봤나요? 소선지서 중에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뭐 읽어봤나요? 안 읽어봤어요. 그렇죠. 그냥 목사들 설교만 쭉 들으니까 정보들은 많아가지고 우리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이 머리만 커졌다. 그렇죠. 어떻게 참 신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으로서의 잘 사는가, 이거는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하고, 목사는 어떻고 저떻고, 장로는 어떻고 저떻고, 집사는 어떻고 저떻고, 헌금은 어떻고 저떻고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어째야 하는가,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른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차분하게. 성경 안 읽고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척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옆 사람은 나를 보고 괜찮은 신앙이냐, 우리 뭐 박집사 믿음 좋아,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이죠. 이전에 저는요 근사한 청년으로서는 근사한 신앙인이었던 적도 있었다니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내 속은 하늘이 주는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미가서를 한번 다시 그래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양날검 말하는 거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그러면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무슨 물건을 자를 때. 그러니까 좌우의 양쪽 모두의 날이 선 양날검보다 더 예리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및 그 다음에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한 그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는
삶의 변화라는 은혜를 직접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냥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도구, 하나님이 이런 역할로 살아라 그래서 그냥 사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는 절대로 성직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분류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성직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그건 성직자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인 제사장 제도를 확립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신약시대의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그냥 직업군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하라 그러세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들은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할로 그냥 이렇게 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뭐 이렇게 그냥 분류가 되는 거죠. 목자 이렇게 그냥 분류가 되는 거지 성직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시는구나, 그냥 도구에 불과하구나, 종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함으로 하늘복을 누리시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일주일에 목사 설교 한번 딸랑 듣고 많은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영훈 씨가 방송에서 말한 거 한번 전해드렸죠. 니아까 신앙이라고. 그냥 앞에서 니아까에 딸랑 타서 앞에서 끌어준 사람이 끌고 가면 그냥 끌려만 가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 여러분들의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쪼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완전히 변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행함을 하셔야 신앙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미가서를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게 관한 묵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와서 산들의 가장 높은 곳을 밟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밟으시고 보니까 그 아래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산들이 녹아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묵시 문학적인 표현이죠.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져서 불에 타는 밀초, 밀초가 불에 있으면 당연히 뭐 녹아버리겠죠. 그것처럼 골짜기들이 녹아져 흘러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심판의 재앙이, 죄에 대한 징계가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이걸 만약에 마지막 날, 그날 컨셉을 읽으면 심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을 읽으면 재앙 혹은 징계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왜 가장 높은 산을 밟으시고 왜 하시는가? 1장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야곱의 허물이 뭐였죠?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이었어야만 한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사마리아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 살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순결함을 잃지 말았어야 해요. 근데 산당이 짓밟혔다라는 거죠. 회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순결함을 다 잃은 걸 말하는 거죠. 신앙의 절개가 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장 7절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신앙생활은 창기짓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져왔다는 거죠. 섞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겸하여 섬긴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난 돈 안 섬기는데요 하면서 열심히 학문적인 업적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도 동일해요. 하나님과 그 업적 쌓기와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거에 그런 모든 행함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그 목사들이 세금 안 낸다고 한국에서 막 그 항의할 때 쓰는 말인데 잘못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창기의 것, 가이사의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우상에게 드린 은과 근조차 다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 내 거와 섞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 부서질 거라는 거죠. 음행의 값도 다 불살라질 것이고 목상들도 다 깨트려질 것이고 기생의 값으로 산 거 다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애통해하죠. 이게 형벌에 관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1장 8절 9절, 이게 7절이었는데 1장 8절 9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궁극적 형벌을 받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면 애통할 수밖에 없죠. 왜요?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는요 아무도 못 돌이켜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죠. 제가 여러분 이거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세상은요 1심 2심 3심 있어요. 뭐 항소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미리미리 얘가 죄가 있을지 몰라, 저 용의자가 죄가 있을지 몰라 라는 예단도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 재판에서 범죄 그 유죄 선언이 받기 전까지 용의자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달라요. 그리스도의 재판은 미리 예단이 있어요. 다 미리 판결을 이미 가지고 들어가요. 재판은 형식이에요. 그냥 판결문만 때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 유죄, 2심도 3심도 항소도 항고도 아무것도 못해요. 1심으로 끝이에요. 군사재판과 똑같죠. 그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애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에는요 그 범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2장 1절에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그런다는 거죠. 다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른 사람의 집과 밭과 산업을 강탈해버리고요. 2장 2절에. 그 다음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일어나서 평안히 지나가는 자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고, 이거는요 물건을 약탈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겉옷을 벗김, 이것이 말씀을 드렸죠. 그 그리스도께서 뭐 뺨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옷 벗기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친절히 설명한 거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마일만 가야 되는데 법을 깨게 만든다는 거죠. 난 일마일이라는 부정한 탄압을 하게 되면 내 짐을 막 어깨짐에 이렇게 지게 가게 하면 난 이마일 가겠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로마법을 어기게 만들는 어떤 항거를 하라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옷 벗는 것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옷 벗는 거. 그렇죠. 이들이 지금 베일 쓰는 거, 베일 벗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의 성경적 컨셉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겉옷을 벗긴다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담게 하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긴다라는 말은, 저희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라는 말은. 그리고 거짓말로 이르기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술이나 먹고 취하는 세상 낙을 즐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죠.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이 말은 세상 낙을 이와 같이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너희 삶에 대한 복이 이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죄가 광포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 죄악의 광포함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2장에서. 그렇죠. 미가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절 13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시리라.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 낙을 주겠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내귀의 캔디 같은 그 달콤한 말, 그렇죠.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기록되었을 때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달콤한 말, 성경 말씀 가지고 했던 그 유혹의 말들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깨어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악랄한 그 범죄, 산업, 집, 밭을 다 빼앗는 그와 같은 일, 그 가운데서 다 뺏기고 다 헐벗게 되고 죽음에 내몰려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모으리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는요. 1절에 또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렇죠.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죠. 사회 리더들에게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후한무치의 시대라는 거죠. 이제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윤창중.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박근혜도 그럴 수 있고 윤창중도 그럴 수 있는데 아멘 하는 대다수의 한국 기독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고 1억 5천짜리 구판을 벌인 박근혜가 된 것이 대통령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목사하고 신도가 아멘.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 뒤에 거를. 그 윤창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지금은 얼굴이 두꺼워서 나판이 두꺼워져서 말이죠.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정의? 그게 뭔데? 배고파 죽겠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거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정의, 인권, 자유, 개나 줘버려라.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건 사회에서 그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날에 그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해봤자 그땐 소용없어요. 이제 그땐 소용없어요. 응답하지 아니하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 분명히 13장에 나온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렇죠? 이와 같은 자들, 권세자들,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목사들, 그죠?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말하지만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짓 선지자들, 즉 요즘으로 치면 거짓 목사들에게는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놓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점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잘 분별하셔야 해요. 제가 점치는 사람, 점치는 게 뭐죠?
이건 이거고 이거에는 이 뜻이 담겨 있고 저거엔 저 뜻이 담겨 있어라는 거죠.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7, 8월에는 물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점이잖아요. 그렇죠? 7, 8월에는 물을 조심해야 하는데 아니면 동쪽에는 안 되고 서쪽으로 이사를 가야 해.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뜻풀이하는 거거든요. 뜻풀이를 잘못하는 걸 점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 예언.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본 거짓 예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본 거짓 예언. 제가 이 문창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창극이라는 자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그 총리가 됐었으면 좋겠어. 한번 좀 웃을 일이 없는 삶에서 좀 웃고 살고 싶어서 이자가 총리가 되면은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일본이란 나라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리고 일본의 강점도 축복이다. 조선 2조, 조선이 정식 국호인데 2조라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하해서 폄하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씨 조선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2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므로 너희들 이와 같은 삶을 당해봐야 해라고 해서 일본에게 그와 같이 침탈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유교를 겪게 하고 분단을 만들었고 만약에 통일이 됐으면 우리는 빨갱이 나라가 됐을 거고 이렇게 말한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신학이다 라고요. 극우 보수 꼴통 형편없는 가짜 목사들이라고 이미 사회에서 정평이 난 자들 말고 제가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존경받았던 이동원 로마서 강의에 제가 찢어버릴 작정이에요. 오늘 이동원, 홍정길, 주서택, 김상복, 김인중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박성근 한국 침례교회 중에서 가장 큰 박성근 제가 나온 골든게이트 한국신학교 교수 대형교회 목사 박성근 동양성교교회 강준민 베델 장로교회 손인식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종용 가수였던 목사 이런 개같은 놈들이 다 뭐라고 말해놨냐면 윤창극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식민사관이 아니라 신앙적 민족애다. 미치겠어요? 안 망했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안 망했어요? 윤창극의 발언은 개인적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신학적인 발언이다. 좋아요. 그의 신학이고 그의 신앙이니까. 문 후보의 발언은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정당화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찬수 목사 비판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다 들어봐야 하는 거니까 원래 제가 그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다 들어보고 비판했어요. 이거 다 들어보라고 그래서 다 들어봤어요. 저는 1시간 넘는 거 억지로 다 들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더 분명해요. 이와 같이 유럽에서는요. 독일이 그런 거 어느 나라도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국민도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 한국민들만 전부 병신들이에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강간당했거든요. 근데 강간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강간해줘서 고마워요. 성을 알게 해줘서. 이거랑 똑같잖아요. 미친놈들 아니에요? 이게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한국 기독교에서 그렇게 존경받는다고 하는 강남 4인방하고 뭐 주서택 뭐 이런 사람들 정말 책도 많이 펴내고 존경받는 한국 기독교에서 정말 교단하고 관계없이 다수의 무리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이 사람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주에서도 동일하죠. 그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독교인들도 국민으로 살아가니까 보수든 진보든 우익이든 좌익이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말을 하거나 살인, 투옥, 숙청 이따위 거랑 하는 걸 지지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돈을 내고 신문에다가. 그리고요, 이제 보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지까지 침묵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침묵, 그죠? 침묵해서 이도 저도 아닌 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다수 목사들 있잖아요. 그놈들도 다 지옥 갈 놈들인데 분명히 엘리야 시대에 말했죠. 머뭇머뭇거린 사람들 하나님 다 버리셨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워낙 욕먹는 자들, 교단에서 막 힘쓰는 자들은 욕을 먹으니까 슬쩍 그들의 편에 안 섰지만 이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성명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다수가 이제 이 편에 이제 설교로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한국 교회 이제 목사들 설교 좀 들어보세요. 이제 마구 쏟아질 겁니다. 이제. 이렇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먹을 것, 거짓 선지자, 그렇죠.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들, 이들이요 이제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제 점치지 못할 거예요. 이 문창극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자를 제가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팽 당했으니까. 그렇죠? 팽 당했으니까. 팽 안 당해도 별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바지 저고리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와 같이 신학적 당위성, 그 다음에 신앙적 정당성을 부여한 한국의 대다수의 네로라 하는 지지를 받는, 존경을 받는 이들, 이 문창극이라는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그 뜻풀이를 요렇게 해주는 건 점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주팔자 보는 것처럼 이 점을 앞으로 못 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못 치게 할 거고, 이때 3장, 이게 3장 6절인데 3장 8절에 미가가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적당히 묻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 니느웨의 죄가 아니라, 아수르의 죄가 아니라, 바벨론의 죄가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 실질적으로는 아수르인데 바벨론이라고도 되죠. 근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수르가 집 밟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질끈질끈 받고 있는 그 아수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누구의 허물? 야곱의 허물. 누구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왜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성도를 통해서, 즉 교회를 통해서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죽으면 세상 당연히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줬으니까. 교회가 죽으면 세상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죄를 지적해야 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나는 담대하게, 지금 세상은 어차피 죄가 관영한 세계니까, 세계가 아니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담대해져서. 미가의 담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거죠.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세상의 정권과 거짓 목사들 얘기하는 거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찻대기 한국, 그렇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 거짓 목사들은 삭을 위하여, 거짓 삭꾼이죠,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징책, 심판, 재앙 얘기하는 지금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다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거죠. 밴드 동원해서 쿵쾅거리면서 거짓거리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그 남은 자들에게 대해서 4장에서는요.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하는 자를 모아. 그죠? 발을 저는 자들을 모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죠. 다 모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살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하니까 학대하니까 발을 절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 때문에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 차라리 그 죄를 끄집어내서 내 삶이 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왜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제가 이 비유 많이 드리잖아요. 텍스 정말 올바로 보고하고 살면 비즈니스 조그만 도넛샵은 진짜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잖아. 아, 도넛샵은 요즘 세일스 텍스 안 내는구나. 뭐 예를 들어서 매장이 2만 불도 안 되는 옷가게를 하고 있으면 세일스 텍스 내고요. 그 다음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먹고도 살아야 하고 뭐 또 인컴 텍스도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똑바로 하잖아요. 그럼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다니까요.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 발을 저는 자가. 그렇죠? 내 환도뼈에 죄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 내 환도뼈를 쳐주세요. 그리고 그걸 떼내는 거죠. 내 몸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떼내면 내 실제 육신의 삶은요 비척거릴 수가 있다니까요. 절뚝발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 하면 내가 환난받게 한 자라는 거죠. 내가 환난받게 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은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받게 한 자들. 이 환난받게 한 것도 우리 지금 미가서 공부하지만 아시죠? 그 죄 있는 자들, 죄가 관영한 그 사회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만 죄가 관영한 이 사회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무고한 세월호에 담겨져 있는 학생들을 죽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미가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을 경고하기 위해서 멀쩡한 애들만 따로 모아서 죽였더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 전체에게 환난이나 어떤 재앙을 부으시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4장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쫓겨나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게 꿈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요. 손으로 직접 쥘 수는 없죠. 표범은 빈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산타클로스는 짐 지고 오지만 선물 들고 오지만 예수는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빈손이에요. 얼핏 보면 보이지 않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안 쥐어져요. 육신적인 삶은 여러분 개선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 그리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죽음으로 얻게 되는 하늘복을 누려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어떤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치성 드리는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남은 자들, 그렇죠? 남은 자들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누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데 그 남은 자들의 행실이 어떤가?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과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의지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요. 다른 거 의지하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고 창기의 짓으로 벌어들였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그건 결국 창기의 짓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말하는 거에 사실은요. 그러니까 상고에 from of ol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하는 거죠. 원래부터 계심을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에 from everlasting 그렇죠. 시간 같은 것에 그 어떤 제어당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것을 초월하신 분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상고의 영혼에.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살펴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붙은 신자들로 그냥 이해를 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들이라 칭함을 얻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이 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베들레헴아 그렇죠? 적은 베들레헴아라고 하면서 수하고 관계없는 믿음만을 바라보시는 우리를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는 게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이 쉬운 성경에서는 주께서는 진통 중인 예루살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을 바벨론에 남겨두실 것이다. 그런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형제들이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하기까지가 언제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제 다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거 우리가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린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린 그냥 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셋이에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사실 다 동일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완전하게 이식시킬 때까지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이 그거잖아요. 평화가 깨진 게 뭐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잖아요. 애곡하는 것과 곡하게 되는 그 삶이잖아요. 그게 평화가 깨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과 애곡하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 삶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평화를 완벽하게 사실은 이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100%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쓰는 것도 된다. 왜냐하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 아니면 더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릴 때까지 결국 그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받지만 사실은 안식이라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음. 그렇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yes 영어의 NIV 보면 ye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그게 돼요? 말이 안 되지요. 40일 금식하면 그게 됩니까? 내일 관제로 들여지게 되면 즉 지금 로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일 끌려가서 사형 집행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나는 기뻐하리라. Yes, 뭐가 기뻐요? 근데 yes, I will rejoice. 그리고 찬송하고 앉았더라니까요, 바울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훌륭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신자의 그냥 일반적인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그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누구나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을 누릴 때까지가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야 해요. 사실은 더 여러분들이 더 살펴보시지만 몇 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라고 했죠. 그거 골백번 묵상하셔도 돼요. 골백번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확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42절에서 44절까지 이게 이때까지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부활이 없다고 지금 믿어요. 우리도 부활이 없다고 사실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와 동일한 거죠. 그거로 사는 건데요. 오늘도 그거로 사는 거예요. 종말을 기대하면서 그거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숨을 쉬고 살아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오늘 정말 칭아져서 못 산다니까요. 내가 가진 게 너무 형편없고 세상이 나를 박대하는 것 때문에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부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그의 신앙으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으로 안 받아들여진 거죠. 이 부활이, 즉 구원이, 완성된 구원, 이 구원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론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렇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서 변론하라. 그러면서 사실은 그 변론이 하나님의 변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변론.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는요, 말씀드린 것 같이 아스루와 변론 안 하세요. 그렇죠? 바벨론과 안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건데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이게 하나님 무척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말을 좀 해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마저 읽어드릴까요? 4절 5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뭐가 괴로웠는지 말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해 낸 일이 그렇게 괴로웠더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괴로웠더냐, 좀 말해봐라. 증언해봐라. 내가 무슨 일을 너에게 행했느냐, 무슨 일이 그렇게 너한테 괴로움이 되었느냐,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일이 그렇게 괴로웠느냐, 거기서 종살이하던 너를 속량시켜줬더니 그게 그렇게 괴롭더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로 돌아가게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살면서, 사시면서 어떠세요? 이스라엘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상들이 그 길로 갔어요. 여기가 땅이었는데, 가나안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이었는데 여기가 고센이에요. 요렇게 갔어요. 요렇게, 바로 요렇게 갔는데 빙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시네요. 그게 그렇게 못내 괴로웠더냐라는 거예요. 그게 못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세를 보낸 것이 너를 괴롭게 한 것이더냐.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요, 그냥 자기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매번 하나님께 가서 여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어떤 거는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판단해도 될 만한 마이너 이슈, 정말 작은 것도요, 하나님께 여쭈고 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 하면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진리고 이게 맞고 이게 상식이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하나도 안 취한 거예요. 모세는
그런 모세를 너에게 보냈으니까 그게 괴로웠더냐? 그게 괴로웠더냐? 모세의 온유함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게 이 온유함이에요. 그런 모세를 너한테 보낸 거, 그게 그렇게 너를 괴롭게 한 것이더냐? 그죠? 그러놓고 말한 것이 기억하라 내 백성들아. 5절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발락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람 발락 요한계시록 때도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에 나온 거. 그렇죠. 물론 발람이 나중에 발락의 꽤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행음하게는 했어요. 그래서 시팀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뭐 말 타고 가는데 뭐 말이 지 맘대로 그 발람이 가자는 대로 안 가고 말이 또 입을 열어서 말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비유적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도 사실일 수도 있지만 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따지는 건 성경을 보는 컨셉이 아니라고 했죠. 아무튼 그런 일을 통해서 발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막고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발람이 올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발락의 방 안에 있는 은금 가지고 유혹하는 것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시고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너를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삶이 그렇게 괴로웠더냐.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죠? 내가 공의롭게 한 거, 내가 정의롭게 한 거, 하늘 뜻대로 말한 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낸 거, 네 삶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리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한국 기독교에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들, 신학적으로도 지지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닌 신학교에 그 한국말로 교수를 했던 그 박성건 목사 같은 경우는요, 뭐 성경에 관한 거 뭐만 딱 말하잖아요. 단어나 뭐 의미나 뭐 이야기나 하면 성경을 줄줄줄줄 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설교 잘한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이와 같이 정의를 외면하고 하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등한시하고 말이죠. 세대에 맞춰가면서 적당히 하는 이 사람들. 이게 창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면 말하고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많이 잘 인용할 줄 알면 뭐예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근사하게 만들어내면 뭐예요? 비유 잘 가지고 오고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면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하늘 뜻을 말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창기의 짓을 저지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일을 기억하래요. 이럴 때에 이사야서의 미니에이처 같은 이 미가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두를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좁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 사회 악 뭐 이런 걸 좀 끄집어 와서 말하는 어떤 미니에이처의 이런 부분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기억해라 뭐요? 기억해라. 발람의 일을 기억해라. 시팀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그거 기억해라. 그러하면 뭘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공의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미가서뿐만이 아니에요. 내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내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시고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매번 고민하세요. 매번 고민하시고 서울대 법대생 그 아이들처럼 성경 요약집 같은 거 들쩍거리시지 마시고 기도하는 법 뭐 이런 거 뭐 세상에 정말 흩뿌려진 그딴 거 가지고 유혹받지 마시고요. 다 걷어치우시고
제 설교를 5번, 10번만 들으셨으면 제 설교 다 거기서 거기에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다른 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펴고 1페이지서부터 차근하게 매일같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신자로서의 삶이 가능해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정말 애초로운 심정으로 이거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컸으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으라는 거죠.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다시 말씀하시고 무엇이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였느냐. 그렇죠? 내가 구원으로 이끌었던 거, 너 애굽에서 끄집어냈던 거, 종살이 하던 집에서 속량해낸 거, 모세를 너에게 보냈던 거, 광야로 돌아가게 했던 거, 그것이 그렇게 못내 괴로웠더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설사 광야의 삶을 정말 지독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지독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저절로 난다고 할지라도,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가 여러분들을 다 거둬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짓밟고 학대하면서 떵떵거리는 자들 있잖아요. 떵떵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자들, 그들은요 나중에 큰 형벌을 당할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서, 뜸을 다 담아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늘복을 요만큼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도 정말 내일 관제에 들어질지라도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지라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